아멘. 인사합시다. 잘 만났어요.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일단은 이제 예배가 여러분 시작됐으면은 찬양 속에서 이제 하나님 역사했고 또 우리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제목이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나는 여러분의 아멘 한 것처럼 경험하고 있고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장로님 세 분이 나오시고 사역자들 본사람들이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꼭 은혜 받고, 한 명이 살면은 네 명을 다 불질릴 수가 있어요.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삼키는데, 아파트나 요즘 불 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조그만 스파크부터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많은 불보다도 나 하나가 이 불씨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적인데,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도무지 안 된다. 의사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안 된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연관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꼭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직접 백성에게 주지 않고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삭을 통해서, 때로는 사사들, 왕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과 나와의 관계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현장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선포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대화할 때 청종하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입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부모님 앞에 이 자녀들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하소서 청종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받는 자를 귀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현실을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어떤 상태에 고장난가 몰라. 근데 하나님 그것도 정확히 하시고, 또 하나님도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려면은 때로는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보챌 때 하나님은 때를 단축시키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면 여러분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송한 말씀 전달자와 관계가 좋은 거야. 이 관계가 깨지면은 일단은 말씀을 우리가 안 듣습니다. 또 안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의 자녀에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너는 귓구멍 있는 거냐? 뭐 있습니다. 귓구멍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야. 왜?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남편의 부모님 관계가 좋아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아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내의 부모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 오늘 신학교육 공부를 하고 우리 교목과장님하고 좀 대화하는데, 교목과장님 여자분이야. 진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육 부흥을 위해서 막 휴학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또 등록하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지 애를 타게 해서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장도 아니죠, 무슨 교수도 아니죠. 근데 교무과장으로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군인의 일을 하도록 하셔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우셔서 평생 연금을 받는 게 연결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어머님을, 친정 어머님을 28년째 모시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91세가 되는데도 눈하고 귀만 조금 어둡고 교회 갈 때 걸어 다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형제인가 그런데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자신 있는지. 지금도 딸 앞에서 내가 너희들 얹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막 그냥.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학교 갔다가 야간까지 오면 밤이잖아요. 그럼 늦게 와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좀 쉬려고 하면 왜 앉았냐 이거예요. 앉을 시간이 어딨냐요. 빨리 빨래 하든지 빨래를 개든지 28년 동안 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연결했는데 요양보호사가 다른 데는 다 가도 이 집은 안 간다. 앉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그런데 며느리만 오면 정을 초하루래. 너 왔냐? 쉬어라, 쉬어라. 그리고 외손주들 앞에서 너희들은 한 달이 건넌 거예요. 내가 손주가 내 친손주지.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 있는 게 아니요, 나도 아들 집 갖고 다 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처가살이를 한 거야. 처가살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 엄마가 다른 거 다 강인한 마음을 교육시키고 막 돈을 대주고 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 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착하고 말도 못하는데 둘째 딸이 할머니 저랑 대화 좀 해요. 우리가 한 달이 건넜다고요? 우리는 외손녀들인데요. 그리고 할머니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와서 며느리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수고했다가 하고 막 용돈 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평생을 엄마 살고 있는데 걔는 내 딸이잖냐, 내 딸이니까 함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삼촌네 집으로 좀 가셔야 했더니 내가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요. 근데 또 가신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딸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알고 막 그냥 지금도 뭐 할 말 안 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서 부모님이 상처받고 염려돼서 여기 있는 자녀가 혹시 누웠을까? 뭐 할까? 그 염려보다도 여기는 아예 딸들이 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양보호사를 왜 두냐 이거예요. 엄마 혹시 엄마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걸어다닐 테니까 오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쪽에서 우리 어머님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덜 염려하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28년 동안 친정 어머님이지만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어느 날 남편을 허락하고 아내를 허락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속도원의 속장님을 하고 할 때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속장님, 속도원 관계를 잘할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뭐가 고장이 안 났나?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술받고 그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몰랐구나, 내가 함부로 했구나. 거기서부터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부모 자녀 관계도 그동안 안 들렸던 말이 들려오면서 거기에 순종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기적이 연관된 게 있는데 이 말씀인데,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런 말씀의 사절과 좋은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말씀의 현장에 온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예배 현장에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모든 면에 여러분 이런 면에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많이 못해요, 많이 부족해요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전파되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말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했으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분 이 6장 볼까 한번요? 6장 6절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인데 그 앞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일례로 말하면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것은 청종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받는 거야. 이 관계. 지금 보니까 말씀을 여기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이 좋은 것은 뭐 돈이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현장에 있다면은 말씀을 청종하는 거. 아멘. 말씀을 듣는 거. 아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갑자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동안 생각지도 안 했던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휴대폰에 떨어질라 말라 했는데 거기 신경 쓰면 막 그거 만지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그거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쫙 나가다가 말씀이 약간 빗나가면 마귀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됐다. 막 그걸 통해서 말씀이 이제 옆으로 새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새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시선은 여기만 딱 쏴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지나가도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데서 조금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딱 청종을 하는 거예요. 청종을.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고 말씀을 가르친 자고 좋은 걸 함께 했을 때, 목사님 식사도 때 물론 그것 포함되어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 어디 갔네 보니까 돈 빌리러 갔대. 예배 끝나고 야식 먹으려고. 그럼 빵 쳐요. 그거 아니야. 말씀이 현장에 있는 거, 말씀의 귀를 청종하는 거, 또 말씀은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몸으로 마음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아멘 하면은 벌써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 왔다가 벌써 이거 그릇이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아까처럼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데살로니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픈 성도가 있잖아. 근데 어떤 자녀나 누구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인데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막 샘처럼 막 뭘 했길래, 역시 그 이유도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설교할 때 분명히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스피커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1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사람의 말이 있어. 사람의 말. 무슨 말? 사람의 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진짜 그들이 지금 듣는 것은 바울의 목소리야. 바울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오늘 말하면 스토리야. 성경 이야기야. 그리고 2000년 전에 성경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2024년 오늘 9월 21일 이 현장에 있는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아멘 합시다. 아멘. 아,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우, 나 이 말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한번 쭉 보면서 옆에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든 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오영복에 지금 예배를 통해서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래 너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걸 할 거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종하면서 내가 9월달 명절도 지났으니까 이런 말씀의 현장,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 주시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 말씀의 관계가 좋고 내가 모든 걸 좋은 걸 함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현장에 있다면 청종을 하고 아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데살로니 교회에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신장로님, 홍장로님, 장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한 번 기쁜 게 끊임없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막 기쁜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샘이 펑펑펑 나오듯이 와, 사람이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과 그런 기쁨을 느낄 때 우리 속에 응어리진 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질병도 막 정상이 막 된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의 깊은 강에 쫙 빠져보자는 거예요. 한 번요. 말씀에 한번 빠져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뭔 일이지? 막 그런 영적인 계통에 한번 우리가 빠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부터 나도 이제 9월 달부터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는 조금 산만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예배 드릴 때 청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설교 드릴 때 귀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연구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말씀하구나 듣지만은 내게 임한 말씀으로 받겠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게 어떤 여러분 결과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어떤 결과? 방금 여러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이랬더니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 말씀이 주체가 되어줘.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책임지려고 안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아멘 하면은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건 말씀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리더할게 하다가 안 되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리더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떤 지도한다는 게. 근데 말씀이 주체가 되는데, 말씀이 주체되는데 말씀은 그때부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감상해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믿고 아멘할 때 은혜가 되니까 이게 어떤 역사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역사는 다시 말하면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랬잖아요. 우리 영미 사님도 그 발 아픈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뭐할까. 조금만 아파도 막 밤새 막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철야 오잖아. 철야 안 오면은 고통이 크게 보였는데 철야 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말씀에 빠지니까 내 아픈 상태를 떠나오는 거야. 떠나와서
이따가 나중에 다 끝나면 집에 갈 때 또 아픈 거야. 이게 아픈 거야. 에? 그러니까 내가 아픈 통증을 신경 쓰고 할 정도로 한가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정독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주일 봉사하든지 내가 아팠나 모를 정도로 이런 말씀에, 그러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어느 날인가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 어떤 경우는 그때 나갔고 언제 나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이 주체가 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이 여러분 주재권을 가지면은 말씀이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아멘 한 자에게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난다, 역사한다. 이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한번 크게 샤우팅하듯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 이거, 역사한다 이거요. 역사한다 이거요. 사업장도 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그렇게 믿고 한번 해봐. 지금까지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도 나도 아리사롱하다, 내가 해줘도 네가 하나님이 했나 내가 했나 모르고, 어느 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야, 이거 내 명예가 달렸네, 안 되면 내 영광 가리네.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책임감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넌 말든 그냥 기도하면 해주세요 하면 나도 무지편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부터 더 기도하고 막 염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누구에게?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해 봅시다. 8절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불편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어디 그런 모임에 가, 그게 아니고 하여튼 누군가가 같이 갔던, 본인이 갔던 이런 예배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예배 현장이 중요한 거 오늘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일에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은결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걸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천국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 천국은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래, 천국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야 했더니, 할머니, 우리 그런 얘기대로 나는 그러면 할머니 발 꼭 붙잡으면 가겠네. 애들 생각이 그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지만은, 물론 믿음이 없이는 안 되지만은, 애들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 천국이 뭐가 있어? 만든 거지. 그게 아니고, 그럼 할머니, 난 할머니 발 꼭 붙잡으면 난 가겠네. 그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어야 되지. 너도? 아, 그랬지. 나 그런 게 교회 다니지. 아이들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천국을 믿어? 지옥을 믿어? 뭘 믿어? 눈에 보이도 않는데.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람이 일단은 바울의 설교가 있는 이런 예배 현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금요 심야교, 쉽게 우리는 지금 우리 언어로 보는 거야. 오늘 9월 22일은 조금 아리까리해. 어제 신학교 수업 우리 했잖아요, 다들. 어제도 아리까리해. 왜? 수요일까지 연휴를 지켰다가 목요일날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그게 있는 거예요. 바쁘나 안 바쁘나. 우리 금요일도 그래요. 목사님, 금요일까지 그냥 싹 쉬어버리죠. 예? 그냥 아예 죽어버리지 뭘. 우리 다 같이 그냥. 예?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또 비까지 오르락가락하네. 아, 이 사람이 또 이게 댕숭생숭하네 또 이거. 예? 그런데 여러분 오셨잖아. 그러면 루스드라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갔는데 더 악조건이 있는데
거기 발못 쓰는 사람이 왔다는 거야. 아니, 눈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손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마음을 먹으면 누구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데, 발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오버다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불편하면은 신세 안 주려고 얘기 못 하는 거야.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현장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큰 소리를 이르되, 아니 9절 보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여기서 이 주목을 바울이 주목했다는 의미도 있고,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청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장로님처럼 그냥 너무 말씀을 청정하는 거야. 사람이 이심전심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 끌리는 사람 있잖아. 이야, 저 사람은 지금 안 주면 안 되겠다, 막 그냥. 에? 여러분, 같은 제비라도 엄마가 순서를 정해놓다가도, 여러분, 아까 먹은 제비가 너 이거 안 주면 그냥 목젖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냥 목을 빼가지고 엄마가 너 아까 먹었잖아 하는데도 주는 것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못 먹는 건 엄마가 여기까지 들어와 줘요. 오늘 때까지 나 안 먹어요.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욕심을 내니까 막 그냥 제비를 보면은 막 목이 막 그냥 막 빠져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톡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포동포동 살찌는 거, 계속 살찌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아니야, 실망 안 시키려고 그렇게 막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스라. 그런데 이 지역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상황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원래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 떠났잖아요. 근데 이고니온에 갔어요.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야. 그런데 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반대하는 거야. 근데 두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환경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뭐 시끄럽다 뭐한다 왜? 근데 오히려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3절 보니까 일어났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사도행전 14장을 이야기하는데 루스라는 준뱅이 홀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또 대사를 얘기하는데 그 시대의 그 사건이 오늘 내가 그런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4절 보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둘로 쫙 갈라진 거야. 바울과 두 사도를 말씀을 듣고 다른 자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다른 자가 있던 거야.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옛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하고 대들지 않고 안 싸웠어. 피했어. 왜?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옆에 놓고 싸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 그런 게 도망다녔다니까. 옛날 내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내가 안 싸운다고. 옛날에는 내가 싸움꾼이야, 싸움꾼. 내가 정의의 사도였어. 막 그냥 18. 우리는 또 이 키가 적으니까 등치 큰 사람 달라붙어 버려. 그냥 올라 가서 탁 달르면은 그냥 목 잡고 막 그냥 이걸로 막 다리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는 맞을 데가 별로 없잖아. 48kg니까 거기는 막 그냥 휘둘러도 맞아. 그냥 등치가 좋은 사람들은. 오늘 신학교 강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대로 살자. 어쩌다가 건강해졌어. 그러면 그 창피하게 할 거 없어. 막 태풍 불고 할 때 건강한 사람은 들 날라가. 그래서 다 지탱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벼운 사람은 그냥 날라가 버려. 근데 가볍다고 너무 또 뭐라 하지 마. 비 사이로 막 그냥 빠져나가니까 또 막 또 뚱뚱한 사람은 막 안 날아가면서 든든해. 건강한 사람은. 근데 또 막 비를 다 막 오던 비를 맞으며 가. 또 마른 사람은 비 사이로 막 피해서 가기도 해. 좋은 것만 생각하자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자는 거.
예? 내가 좀 이렇게 약점이 많이 있는 걸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키가 작고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생긴 대로 놀아라 그러나 내가 널 창조했으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내가 48kg 나갈 때 얼마나 연구했던지 살찌는 거 연구했던지 누가 그래야 계란 30개 먹으면 돼요. 뭘 먹으면 돼요. 야식을 먹어요. 라면을 뭐 먹어요. 얼굴만 붓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72kg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제발 먹을 때마다 탄수화물 적게 먹어. 예? 밤에 야식 먹지 마. 라면은 국물을 먹지 마. 속으로 국물이 맛있는데 국물을 먹지 말라고 하니 그럼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지. 건더기는 우린 잘 안 먹어요. 국물에다 차가운 밥 말아 먹어서 쫙 먹여. 그거 안 좋다고. 탄수화물에다 다 재고 있어. 300g 이건 200g 칼 뭐 얼마. 그런데 그 영향을 확실히 받더라고. 받으면서 많이 줄여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또 몸이 또 70몇 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자. 그냥 뭐 자기를 너무 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야.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았지만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언하겠다. 그랬더니 5절에서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거늘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8절 9절 나타났는데, 이야, 만약에 핍박이 안 왔고 뭐 할렐루야 은혜 왔다면 2박 3일 토했을 거야. 그러면 루스드라의 안점에 못 만났을 거야.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여러분 시편 1편처럼 여기는 악인의 끼구나, 여기는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또 하나는 뭐가 있지? 죄인의 길이구나 하면은 여기가 내가 있을 땅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역사하마,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재수가 안 좋은가? 왜 이랬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어쩌다 아니야. 왜 막지? 왜 이 사람 못 만나게 하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막 그냥 캥기지? 그 일을 잠깐 스톱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막 모욕하고 막 돌로 치료하니까 도망 나왔는데 그 장소 어디냐? 루스드라요. 여기서 설교하니까 세상에 저쪽에서는 막 그냥 천대를 받기도 했는데 여기 설교하니까 막 성도님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집회를 다녀보면은 집회가 왜 좋냐면은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준비해놓고 교들 준비해놓고 강사님 오신다고 준비했잖아. 그냥 강사님이 딱 뜨면은 벌써 눈부터 기대하는 거야. 마치 시작한 사람이 막 밥을 먹을 하나처럼. 그러니까 딱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는 건 이건 내가 모인 게 아니다. 오영복의 이름으로 모인 게 담임 목사 후광으로 설교한다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거지. 내가 막 군림하고 막 그들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래 할 수 없는 거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고 그러다. 그것처럼 여기 루스라 오니까 그냥 막 청종하며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설교 중에 그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10절에서 시작. 다시 14장 10절 한번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청종할 때에 바울이 그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루스라의 홀로 여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해요? 큰 소리로 설교 중에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말로 하면 바울의 말이 그냥 지금 내 형편 눈물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놀릴까? 그게 아니고 일어나라고 한 하나님 말씀 받고 일어났더니 그냥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고로 보면은 이랬더니 이 주변에 막 난리가 났어. 야,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다. 이 바울이 하나님이다. 그래. 12절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뭐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항상 바울도 바나바도 내가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잠시하게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할렐루야 슈퍼스타 내가 하면서 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긴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고, 어디 가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됐는데 루스라에 홀로 걷는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히브리 13장 8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하다가 어느 날인가 사람의 말 한마디 그게 확대돼 갖고 막 내가 이런 환자야 이래 하다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전히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난 창조물이지,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라고 했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약함 가운데 강함이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인이지. 그런 믿음이 오면서 그걸 크게 봤던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가실까. 더 큰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아픈 사람도 있고. 이런 명절날 다섯 식구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았어요. 그리고 터널에서 역주행 하던 차가 역주행 받아갖고 몇 명이 다 죽었잖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어. 이야, 별의별 사건이 다 있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다른 게 아니야. 오늘 밤에, 이 늦은 밤에 여기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죠? 얼마나 감사해. 주일날 감사헌금 해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다른 게 아니다. 혹시 명절날 조금 섭섭하게 생각했다면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선물 덜 받은 거, 선물 다 없잖아. 지금 받은 것도 없잖아. 다 내가 먹던 누구 줬던 없잖아. 별것도 아니야. 누가 봉투 한 50만 해줬어. 별것도 아니야. 에? 다 어딜 갔어. 나도 없어.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에? 받을 때 고맙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뿐이지 우리는 섭섭할 거 없어. 오늘 밤에 이 9월 20일 날 어디 보면 좀 야심한 밤에 비가 오고 그런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기적의 주민 될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면은 그랬지. 이제 바울이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높였어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마지막 보니까,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론적으로 어떤 교회였나를 계속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나, 목사님이 전사님 볼 때나, 우리 부목사님 볼 때나, 우리 남편 누가 볼 때나, 이야 여보 예전에 당신이 아니야.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 예전 장로님이 아니야. 여보 예전 당신이 아니야. 왜? 변했어. 좋은 쪽으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했어. 우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웠으면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할 때 어떤 분은 집, 아파트, 자동차, 자녀 잘 되는 거, 그게 소망, 기쁨, 면류관이죠? 아니야.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야, 이거 바울 진짜 멋있는 표현이야. 그때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 무슨 말씀을 줘도 아멘 할게요, 무슨 말씀을 순종할게요. 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여러분을 비하시키고 여러분 막 오해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잖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바울이야. 바울이 그냥 이들 환심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은 루스라에서 그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신으로 여길 때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교회를 자랑합니다. 내 소망이, 내 기쁨이,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명예도 세상의 부경화 아닙니다. 예수님 강림할 때 예수님이 오 목사 최고의 은혜, 너의 목회가 목회되게 한 이유를 얘기한다면은 인천 고잔교회 교인들이 한다면 우와, 그것도 9월 20일 날 이렇게 철야 나온 우리 사람들 하면 이야, 그래 내가 너를 너되게 한 이들을 축복해 줄게. 여기서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병난론 기적보다도 오늘 은혜 받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면은 다른 건 산처럼 작아지는 거야.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 좀 멀리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세요. 큰 고난을 작은 잔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응? 이 정도 건강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뭔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정도로 나는 무너졌어요. 나는 포기했어요. 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약한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처럼 강함이라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려고 했군요. 여기는 사람도 환경도 부모도 때로는 다 의지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20절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너희는 우리의 뭐라겠어요? 영광이요 뭐라고요? 기쁨이니라. 기쁨이라. 오늘 밤 가서 아주 심각하게 주무시고 있는 분 깨워서 하면 또 화내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면 야 우리 아내가 나를 아까처럼 사실은 가끔 오는 며느리들을 수고하면 잘해줘. 근데 매일 갖추고 있는 딸을 더 잘해줘야 돼. 고맙다 고맙다. 엄마일지라도 딸일지라도 엄마가 고맙다. 네가 내 딸이지만은 엄마가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당연하지. 내가 니들 처가살이 할 때 다 먹여 살렸어. 먹여 살렸어. 나한테는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지만은 여보, 당신이 정말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당신이요 해야 되는 당신이 안 믿는 자리 있으면 안 되잖아. 믿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은 천국과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지옥 가면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내 소원이 한 달에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오는 게 아니구나.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거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까지고 못해 이까지고. 아니 돈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예수 믿는 이까지고 어느 날 그게 딱 작용하면요, 한번 결단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대선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한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은 장로님, 속장님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당신이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고 당신에 붙어있는 돈들이 아니고 난 당신 자체입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기적의 하나님 한번 이렇게 좀 부릅시다.